중국 당국의 거센 탄압 속에 구금됐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석방 요구가 극적으로 수용된 겁니다. 김명일 목사는 구금 후유증 속에서도 중국 가정교회를 향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와의 단독 인터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832년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귀칠라프 선교사의 숭고한 선교 정신을 기리는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개혁주의 교회들이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이 온라인 불법 경영과 사기 혐의 등을 씌워 중국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직접 제안하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기적적으로 풀려났음에도 김 목사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며 여전히 중국에 구금돼 있는 8명의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명일 목사와 CTS의 첫 인터뷰, 이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 당국이 시온교회의 CCTV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저항하며 온라인으로 신앙을 이어가던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그러나 중국 당국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이 교회 재정 등을 문제 삼아 온라인 불법 경영과 사기 혐의 등으로 김명일 목사를 비롯한 성도와 목회자 30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최고 15년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김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중국 당국의 합의와 회유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5년 정도 도형들이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죄로 나를 고소하든 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합리적인 그 행동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당신 죄를 인정하면 한 3년, 그러니까 좀 제일 약한 거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난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고. 구금된 9개월 동안 시온교회를 변호하던 변호사는 강제 해임되었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석방과 구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직접 제안하며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재판을 준비하던 김 목사는 영문도 모른 채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광저우로 압송됐고 빼앗겼던 여권을 돌려받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파스포트를 이렇게 압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옆에 미국 백인이 앉아 있는데 김 목사 그 환영한다고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참 백악관까지 힘써왔고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세계적인 기독교 여러 그 교단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많은 지역에서 기도하고 힘써주고 기적적인 구원을 제가 누리게 된 거래요. 저는 너무 흥분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LA에 도착하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2사람이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지만 안나 사모가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3만 페이지에 달하는 가혹한 신문 탓에 체중은 15kg이나 줄었습니다. 김 목사는 단 4자리의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안에 이 삶이 사람 살아가는 게 아니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가능한. 그래서 성경이 있어서 참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넘어 같이 사귀고 알고 산 사이지만 이렇게 머리 없는 남편은 처음 봤어요. 너무 살이 빠진 거예요. 이제 8년을 못 만났잖아요. 후유증, 피지컬리도 많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비밀번호 4개인데 그걸 못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샤크예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김명일 목사는 여전히 중국에 구금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시온교회 동역자 8명을 향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8명의 우리의 그 동역자들이 있는 거 몰랐어요. 남아 있는 분들에 의해서도 막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교회 8명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왕희 목사님, 고全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석방되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5천만 가정교회의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전하며 함께 기도해준 전 세계 개신교와 특히 중국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에 지금 한 4천만에서 5천만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의 합법화를 이루는데 같이 힘쓰자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의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또 한국교회 많이 배우고 저희도 많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래요. 온라인 기도회 등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갈 중국 시온교회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전 세계 개신교회 변함없는 연대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에 14억이 아니라도 10억이라 하더라도 이제 1억도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제 정부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메인스트림보다는 항상 이제 사이드에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과거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김명일 목사의 신앙과 다짐은 이제 중국 기독교를 넘어 전 세계 교회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1832년 미지의 땅 조선에 들어와 복음과 함께 굶주린 백성들에게 시감자를 전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아십니까? 그의 숭고한 선교 정신을 기리는 2025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학술 심포지엄부터 다채로운 문화 행사까지 은혜가 넘쳤던 축제 현장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서해바다가 펼쳐진 충남 보령시 고대도입니다. 이곳은 1832년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19일 동안 머물며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94주년을 기념해 고대도 주민회와 칼 귀칠라프 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 동일교회가 주관한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6이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축제 첫날 제13회 귀칠라프의 날 기념식에서 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인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학생들이 고대도 참가를 선보였으며 엄승용 보령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의 신학적 뿌리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귀칠라프 선교사의 영적 배경이 된 독일 경건주의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경건주의란 차가운 교리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신앙 체험과 일상 속 거룩한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신앙이 귀칠라프가 낯선 조선 땅에서 약품과 서적을 나누며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적 원래의 모습은 바로 경건주의가 아닌가. 경건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경건주의적인 그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 교회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귀칠라프를 연구하고 귀칠라프를 소환한 것입니다. 사흘간 열릴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는 제5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의료선교,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시고 각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해주신 것이 가장 뜻깊습니다. 선교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와 더 큰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선이란 척박한 땅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한 선교사의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소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 26개국 개혁주의 교회들이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ICRC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5년 창립한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ICRC는 4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ICRC에는 전 세계 26개 나라 38개 개혁주의 교단이 소속해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 개혁주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예장 고신총회가 ICRC 전체 회원의 4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단일 교단으로 세계 개혁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인 ICRC 총회가 예장 고신총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1997년 4차 서울총회 이후 29년 만입니다. 예장 고신은 ICRC 총회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와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은 총회장은 이번 총회가 고신만의 행사가 아닌 한국교회가 함께 섬겨야 할 국제적 사역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업무 분장보다 문업이 앞서는 비판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ICRC 총회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 섬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신학 발표와 토론, 각 위원회 보고, 지역교회 방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개혁신학의 정체성과 현대사회 속 교회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고신교단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약 12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행정체계 정비를 비롯해 통역과 자원봉사 인력 확보, 참가자 지원 시스템 구축,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교회와 협력해 총회 홍보와 기도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갈등 사회 극복을 위한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이 창립됐습니다. 창립 예배 설교를 전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성진 총장은 신앙인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도구로서 고난이 있더라도 갈등 해결에 앞장서자고 권면했습니다. 연합 측은 화해와 연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 김요셉 목사와 연합 창립준비위원장 김춘규 장로가 맡았습니다. 연합은 갈등 극복 메시지를 담은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서울역 인근에 마련한 무료 급식소 아침에 만나가 문을 연 지 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는 이 귀한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누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랜드 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경과 보고를 듣고 현장에서 헌신해온 봉사자와 급식소 이용자들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지난 2024년 첫 발을 내디딘 아침에 만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누적 배식 인원 37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곳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만 2만 1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눔 운동과 성락선결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생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눔 운동은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181가정에 생수 2,000병을 전달했습니다. 더 나눔 운동 측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이웃들이 지치지 않도록 생수와 함께 위로와 기도를 함께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눔 운동은 독거노인과 택배기사, 해외 여행객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성락성결교회 1층에 생수 무료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15회기 주요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17일 본부 회의실에서 신학과 법률 등 총 7개 영역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교연 측은 갈수록 거세지는 반성경적 악법 제정 시도를 막고 목회자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고자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 천환 대표회장은 위촉식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교연은 한국복음주의 의료인협회와 21일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누가병원 김수정 내과원장이 강사로 낙태 문제와 연명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농어촌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한 시골 교회는 매년 여름 800여 명의 발길을 교회 마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워터파크 사역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연 제주 행원교회를 박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동쪽 작은 마을의 시골교회. 이번 여름 교회 마당에 다녀간 아이와 부모가 800여 명이 넘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워터파크 사역.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은 스마트폰 하나입니다. 참가자들은 익숙한 포털 예약 시스템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신청하고 안전을 위해 한 회차 정원은 아이 150명으로 제한됩니다. 현장에서는 색깔별 팔찌로 차수별 인원을 구분합니다. 자그마한 수영장 놓고 아이들 너무 행복한 경험 주고 싶다고 했던 그 워터파크가 올해 7회째 맞이했는데요.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아이들도 더해지고 또 이웃들도 더해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750명에 4분 만에 마감됐거든요. 깊어지니까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역의 진짜 비결은 큐시트에 있습니다. 전 교인이 목장별로 안내와 주차, 주방과 시설을 나눠 맡고 시간대별로 사역을 로테이션합니다. 피로도는 줄이고 성도 모두가 사역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세심한 설계입니다. 물놀이 현장은 오롯이 청년들의 몫입니다. 나들모 꿈꾸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로 제주에 내려온 청년 70명이 이 사역에 헌신합니다. 시골 교회의 부족한 일손과 도시 청년들의 여름 사역이 만난 상생의 모델입니다. 물놀이 1시간이 지나면 30분간의 휴식이 이어집니다. 짧아 보이는 이 쉬는 시간이 사역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휴식처와 다과가 마련됩니다. 시작 전 청년들은 손을 잡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은 수질과 시설을 정비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매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들을 때면 저희들 안에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이들만 즐거운 물놀이가 아닙니다. 시원한 휴식처로 변신한 본당에서 부모들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캐릭터와의 포토존, 부모 참여 경품 이벤트도 열립니다. 800여 명 규모의 사역을 시골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부모 후기와 봉사자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수집해 운영에 곧바로 반영합니다. 7년간 쌓인 피드백이 곧 교회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사역은 이틀간 진행되는데 첫째 날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간으로 교회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섬기는 봉사자가 됩니다. 주일인 둘째 날은 교회 아이들과 전도로 초청받은 친구들의 시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인 선교로 이어집니다. 또한 실내 놀이 시설을 갖춘 들락날락센터는 물놀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훌륭한 대체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손끝에서 마을을 품고 있는 제주 행원교회. 교회 마당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담장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2025 기독교 한국침례회 다음 세대 연합 캠프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 대학 캠프에는 전국 침례교회 청년 200여 명이 참석해 찬양과 공연,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회복하고 다시 견고하게 서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또 주님의 가르침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성숙에 집중하고 말씀과 또 주님의 성품과 성령을 따라 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례회 다음 세대 연합 캠프는 오는 27일부터 청소년 캠프, 30일부터는 어린이 캠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제11차 확대 정책회의가 대전 중문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상문 대표회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며 민족복음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온 교단이 하나 돼서 참여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회의에서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준비 일정과 전국 조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보험재단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TS 경남방송이 17일 CTS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경남방송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허성동 목사는 예전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달려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CTS 경남방송의 미디어 선교 사역 확장과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 이사회와 장로 운영위원들과 중보기도팀들이 이러한 힐링 캠프를 통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방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어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활용 AI 교육과 내가 만난 하나님 신앙 간증 등을 통해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CTS 경남방송의 미디어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